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살이십니까? 50대? 60대? 70대? 그럼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제 나는 끝났어. 내가 뭘 더 하겠어? 그냥 조용히 살다 가는 거지.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저기 쑤시고, 자녀들은 연락도 잘 안 되고, 교회에서도 이제 뒷자리에 앉게 되고, 세상은 젊은 사람들 세상 같고, 나는 점점 뒤로 밀려나는 것 같고, 혹시 그렇게 느끼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에는 놀라운 남자가 한 명 있습니다. 85세에 산을 달라고 요구한 남자. 그것도 그냥 산이 아닙니다. 가장 높고 가장 험하고 가장 강한 적이 사는 산.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그 산을 85세에 달라고 했습니다. 미쳤습니까? 아닙니다. 그에게는 40년을 기다린 믿음이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꿈이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갈렙. 오늘 우리는 갈렙의 85년 인생을 함께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40세의 믿음에서 시작해서 40년의 기다림을 지나 85세의 승리까지.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게 되실 겁니다. 아, 나도 아직 늦지 않았구나. 아, 하나님은 나를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아, 지금이 바로 새로운 시작이구나.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모퉁이돌입니다. 이곳은 50대, 60대, 70대를 위한 기독교 인문학 채널입니다. 성경 속 인물들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며 지금 우리 인생에 필요한 지혜와 위로를 찾아갑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모퉁이돌 인물 시리즈로 갈렙을 만나봅니다. 85세의 산을 정복한 남자 갈렙.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무엇을 위해 기다릴 수 있습니까? 당신은 85세에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함께 찾아가 보시겠습니까? 40세의 갈렙, 그리고 운명의 선택. 갈렙의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먼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기원전 1400년경,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한 지 2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민수기 13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12명의 정탐꾼, 12지파에서 각각 한 명씩 선발된 리더들입니다. 그중 한 명이 유다 지파 대표 갈렙, 여분네의 아들입니다. 나이는 40세. 한창 혈기왕성한 나이입니다. 결단력이 있고 용기가 있고 믿음이 있는 나이입니다. 민수기 13장 21절부터 25절까지 기록을 보면 그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철저히 정탐합니다. 남쪽 신 광야에서부터 북쪽 루옵까지. 에스골 골짜기에서는 포도송이 하나가 너무 커서 두 사람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와야 했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기름진 토양, 풍성한 과일, 아름다운 풍경,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로 실제하는 곳.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민수기 13장 28절입니다. 그 땅 거민은 강하고 그 성읍들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낙 자손, 거인족입니다. 고고학적 연구에 따르면 평균 신장이 2.7m에서 3m에 달하는 거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들을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3절, 극적인 장면이 펼쳐집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말합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거기 사는 백성은 신장이 장대하고 거기서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며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메뚜기. 자신들을 메뚜기에 비유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보고였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행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광야에서 만나와
매출하기를 내리신 하나님을 그들은 잊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민수기 13장 30절 갈렙이 일어섭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하여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능히 이기리라. 같은 땅을 보고 같은 거인을 보고 10명은 불가능이라 했고 갈렙은 가능이라고 했습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시선의 차이입니다. 10명은 거인을 보았고 갈렙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10명은 자신의 힘을 계산했고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부터 9절 갈렙과 여호수아가 외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우리 밥이라. 놀라운 믿음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민수기 14장 1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백성들이 울부짖었습니다. 민수기 14장 10절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니 갈렙과 여호수아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말한 두 사람을, 진실을 말한 두 사람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광야 40년 선고.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은 광야에서 죽을 것이며 오직 그들의 자녀들만이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예외가 2명 있었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오직 내 종 갈렙은 마음이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간 곳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만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잘못은 10명이 했습니다. 믿음 없는 보고를 한 사람들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왜 갈렙도 40년을 기다려야 했습니까? 40년 광야, 갈렙의 내면 여정. 40년, 40세에서 80세까지. 인생의 전성기입니다. 가장 힘이 있고 가장 경험이 쌓이고 가장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갈렙은 그 시간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억울하지 않으셨을까요? 나는 믿었는데, 나는 하나님 편에 섰는데, 왜 나까지 벌을 받아야 합니까? 40년 동안 갈렙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민수기 14장 36절부터 37절입니다. 그 땅을 악평한 자들 곧 모세의 보냄을 받고 가서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고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하게 한 그 사람들은 재앙으로 여호와 앞에서 죽었고 10명의 정탐꾼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재앙으로 죽었습니다. 갈렙은 그들의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함께 40일을 정탐했던 동료들이 함께 가나안을 보았던 사람들이 하나씩 죽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1세대가 하나씩 광야에서 쓰러져 갔습니다. 매년 매달 매일 장례가 계속되었습니다. 신명기 2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 동안에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중에서 다 멸절되었나니 그 군인들이 다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진멸된 후에라. 38년 동안 60만 명이 죽었습니다. 하루 평균 43명입니다. 갈렙은 매일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그 중에는 친구도 있었을 것이고 친척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 자신은 죽지 않았습니다. 45세, 50세, 55세, 60세, 65세, 70세, 75세, 80세. 갈렙만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외로운 시간이었겠습니까?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 40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약속은 받았는데 성취는 없었습니다. 믿음은 있는데 현실은 광야였습니다.
포기하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 이제 그만하면 됐지 않습니까? 이제 저도 포기하겠습니다. 원망하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저까지 이 고생을 해야 합니까? 의심하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까? 정말로 내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데 갈렙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14장 8절, 85세가 된 갈렙이 고백합니다. 나는 온전히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랐나이다. 온전히, 히브리어로 말레, 가득 채우다, 완전하다, 성실하다는 뜻입니다. 반쪽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믿고 때로는 의심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좋을 때만 따르고 힘들 때는 원망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40년 내내 한결같이 흔들림 없이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 그의 간 곳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언제라는 말씀은 없었습니다. 어떻게라는 설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분명했습니다.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갈렙은 이 약속을 40년 동안 놓지 않았습니다. 둘째, 갈렙은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갈렙은 이것을 믿었습니다. 셋째, 갈렙은 자신의 사명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명하는 것,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40년을 참았습니다. 그래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서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 땅을 탐지하려고 나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내던 때에 나는 40세였는데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온전히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랐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온전히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랐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하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보소서, 내가 오늘날 85세로 된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85세, 45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오히려 강건하니.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오드아자크, 여전히 강하다, 더욱 강하다는 뜻입니다. 85세인데 40세처럼 강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85세인데도 여전히 전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육체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의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갈렙은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40년 동안 믿음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40년 동안 소망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03편 5절입니다. 내 소원을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나니 내 청춘이 독수리같이 새롭도다. 갈렙의 청춘이 독수리처럼 새로워졌습니다. 85세의 몸에 40세의 심령이 있었습니다. 85세의 외모에 40세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이제 준비되었습니다. 45년을 기다린 그 약속을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산을 선택하다. 여호수아 14장 12절. 85세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섭니다. 그리고 요구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무슨 산입니까? 헤브론입니다. 여호수아 10장 3절을 보면 헤브론 왕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도니세덱. 여호수아 10장 5절, 헤브론은 가나안의 5대 연합군 중 하나였습니다. 사사기 1장 10절,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세세, 아이만, 달메. 아낙의 세 아들들입니다. 민수기 13장 22절을 보면 이들은 45년 전 정탐꾼들이 목격했던 바로 그 거인족들입니다. 헤브론의 위치를 보십시오. 해발 927m. 예루살렘보다 높습니다. 지리적으로 천연 요새입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공격하기 매우 어려운 지형입니다.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헤브론은 가나안 땅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이며 가장 견고한 성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헤브론은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땅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대부분의 지파는 쉬운 땅을 원했습니다. 평지를 원했습니다. 적이 적은 곳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가장 어려운 곳을 요구했습니다. 왜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그곳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3장 22절을 보면 정탐꾼들이 헤브론을 방문했습니다. 갈렙은 45년 전 그곳에서 거인족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고 말했습니다. 45년이 지난 지금 갈렙은 그 약속을 이루려고 합니다. 둘째, 그곳이 민족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입니다. 창세기 13장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창세기 23장, 아브라함이 사라를 장사 지낸 곳이 막벨라 굴 헤브론입니다. 창세기 35장 27절, 이삭도 헤브론에서 죽었습니다. 헤브론은 단순한 땅이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걸었던 땅입니다. 갈렙은 그 땅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85세 노인이 가장 어려운 땅을 정복하면 그것은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갈렙은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명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40년을 기다리게 하셨지만 결국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85세 노인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4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그러므로 헤브론이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여호수아가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헤브론을 받았지만 거기에는 여전히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습니다. 갈렙은 직접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85세에 여호수아 15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유다 자손 중에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비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히브리어로 야라시, 정복하다, 몰아내다, 차지하다는 뜻입니다. 전투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85세 갈렙이 거인족 세세, 아이만, 달메와 싸워서 이겼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3m가 넘는 거인들, 견고한 성벽, 천연 요새. 그런데 85세 노인이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7절,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했던 고백이 답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 갈렙이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기신 것입니다. 갈렙이 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강하신 것입니다. 갈렙의 85세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특별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사기 1장 20절입니다. 그들이 모세의 명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완성되었습니다. 45년 전의 약속, 40년의 기다림, 85세의 정복,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갈렙은 헤브론을 차지했고 그곳은 갈렙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갈렙의 자손에게 영원한 유산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갈렙의 이야기입니다. 85세에 끝난 것이 아니라 85세에 시작한 이야기입니다. 포기하지 않은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 순종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에 주는 세 가지 메시지.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갈렙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질문합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첫째,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갈렙은 85세에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80세에 부름받았습니다. 출애굽기 7장 7절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고향을 떠났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사라는 90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입니다. 안나는 84세에 성전에서 기도하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누가복음 2장 37절입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는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중요한 것은 몸의 강건함이 아니라 마음의 강건함이라고. 지금 여러분은 몇 살이십니까? 50대십니까? 아직 35년 남았습니다. 60대십니까? 아직 25년 남았습니다. 70대십니까? 아직 15년 남았습니다. 갈렙이 40년을 기다린 것보다 짧은 시간입니다. 너무 늦었다고요? 모세는 80세에 시작해서 40년을 사역했습니다. 안나는 84세에도 성전을 지켰습니다. 갈렙은 85세에 산을 정복했습니다. 이제 인생이 끝났다고요? 아닙니다. 지금이 바로 새로운 시작입니다. 둘째, 기다림은 헛되지 않습니다. 갈렙은 40년을 기다렸습니다. 억울한 기다림이었습니다.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 광야를 돌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40년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갈렙은 무엇을 배웠습니까? 인내를 배웠습니다. 온유를 배웠습니다. 겸손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만약 갈렙이 40세에 가나안에 들어갔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교만했을 것입니다. 내 믿음이 대단하지. 내 용기가 특별하지. 하지만 40년을 기다린 후 85세에 들어간 갈렙은 달랐습니다.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기다림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기다림은 우리의 믿음을 정죄합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때가 가장 완벽한 때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건강의 회복을 기다리십니까? 자녀의 돌아옴을 기다리십니까? 경제적 해결을 기다리십니까? 사역의 열매를 기다리십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갈렙은 40년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십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셋째, 가장 어려운 도전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갈렙은 쉬운 땅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평지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적이 적은 곳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어려운 헤브론을 선택했습니다. 왜입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진짜 믿음의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다음 세대를 위한 유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편안한 것을 선택합니다. 이제 나이도 있는데 편하게 살자. 이제 힘든 일은 젊은 사람들에게 맡기자. 이제 뒷자리에 앉아서 쉬자. 그런데 갈렙은 달랐습니다. 85세에 가장 어려운 도전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헤브론은 단순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살았던 땅이었습니다. 민족의 뿌리가 있는 땅이었습니다. 영원한 유산이 되는 땅이었습니다. 만약 갈렙이 쉬운 땅을 선택했다면 역사에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갈렙이 85세에 은퇴했다면 우리는 그를 기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갈렙은 가장 어려운 선택을 했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 계십니까? 편안한 길과 어려운 길 사이에서 고민하고 계십니까? 은퇴와 새로운 도전 사이에서 망설이고 계십니까? 뒷자리와 앞자리 사이에서 갈등하고 계십니까? 갈렙을 기억하십시오. 85세의 산을 선택한 사람을, 가장 어려운 도전을 한 사람을, 그리고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 된 사람을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은퇴하셨습니까? 갈렙처럼 새로운 땅을 요구하십시오. 선교 여행을 가십시오. 봉사활동을 시작하십시오. 성경 공부 모임을 이끄십시오. 자녀들이 떠났습니까? 갈렙처럼 더 넓은 사명을 품으십시오. 교회 청년들을 멘토링하십시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유산을 남기십시오. 몸이 예전 같지 않으십니까? 갈렙처럼 오히려 강건하다고 고백하십시오. 육체는 약해질 수 있지만 심령은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기도는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믿음은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오래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갈렙처럼 온전히 따랐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30년, 40년, 50년 교회 다니셨다면 이제 열매 맺을 때입니다. 이제 다음 세대에게 본을 보일 때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할 때입니다. 2800만 3000 감동 마무리 마이너스 축복과 결단. 사랑하는 모퉁이돌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갈렙의 85년 인생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40세의 믿음에서 시작해서 40년의 기다림을 지나 85세의 승리까지.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새로운 용기가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다시 시작하는 힘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손을 모으시고 눈을 감으시고 마음을 여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갈렙의 이야기를 통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이가 많아 두려웠습니다. 기다림이 길어 지쳤습니다.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갈렙의 이야기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는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다림은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85세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주님, 갈렙처럼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소서. 40년을 기다릴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소서. 85세에도 산을 요구하는 용기를 주소서. 지금 이 순간부터 나이를 핑계 삼지 않게 하소서. 지금 이 순간부터 기다림을 원망하지 않게 하소서.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하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께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갈렙처럼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다림이 갈렙처럼 헛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갈렙처럼 온전하기를 축복합니다. 85세의 산을 정복하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모퉁이돌은 50대, 60대, 70대를 위한 기독교 인문학 채널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성경 인문학으로 찾아뵙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지금 몇 살이신가요? 어떤 새로운 시작을 꿈꾸시나요? 갈렙의 이야기에서 어떤 위로를 받으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간증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결단을 기다립니다. 오전 10시 모퉁이돌 인물 시리즈 두 번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이 갈렙처럼 아름답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후반전, 다시 세우는 신앙의 모퉁이돌이었습니다. 여러분, 85세의 산을 요구하십시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